본문에서 우리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5절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주셨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은 모든 이방, 아무 이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어떤 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복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이 구스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 구원을 믿고 있던 그 백성에게나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나 그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당황스러운 것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의 나이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국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민수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지키고 지키자마자 출애굽을 해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1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세.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81살이에요. 81살 노인이 굳이 아내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너 늙어봤냐? 노인도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즘 많은 부부들이 60 전후로 각방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81세의 모세, 더구나 여호수아나 다른 수종자들이 의식주를 도왔을 것이고 아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당시 여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라면 모세는 왜 굳이 이런 비방받을 일을 했겠는가 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정욕에 불타올라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일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81세 할아버지, 온 민족의 지도자가 남들은 각방을 쓴 지 한참 지난 나이에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할 만큼 정욕이 불타올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당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의 존재입니다. 십보라는 이 출애굽기 4장에서 급히 돌칼로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 십보라를 두 아들과 함께 처갓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을 때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서부터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합류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8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 12장은 모세와 십보라가 다시 합친 지 불과 1년이 안 되는, 몇 달도 안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면 십보라는 어디 갔냐는 겁니까? 십보라가 죽었든지 아니면 모세가 첩을 들였던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십보라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8장 이후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자신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십보라의 죽음을 반드시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록이 없고 그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십보라가 죽었다면 아내가 사망한 지 몇 달이 안 돼요. 그 출애굽의 막중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아내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81세 노인이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수기 12장에서 당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모세의 이런 돌발적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읽는 우리도 의아한데 백성 중에 루머와 가십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모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직 누구였겠어요?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백성의 입장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건설적인 의도였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3명 다 나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모세를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의견 충돌입니다. 지도자들끼리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형제들 싸움에 끼어드신 모양새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이 민수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에 어떤 메시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김은찬 목사에게 왜 갑자기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따로 준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민수기 12장에서 주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 민수기 12장을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주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지금 이곳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 그렇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다. 자,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누구요? 아론의 누이 누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선지자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왔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누가 쫓아갔습니까? 미리암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나아가 유모를 구해주겠다며 엄마를 소개했을 정도로 대담한 소녀가 미리암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아무리 어려도 한 10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모세보다 10살 정도 많다고 보면 이 90살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말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미리암이 최초의 선지자였다면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보다 몇 살이 많습니까? 3살이 많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셔요? 예,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전라도 말로 짱짱한 집안이 바로 이 모세의 집안이에요. 이 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 한글 성경에는 비방하니라라고 번역되었지만 NIV에서는 began to talk against Moses. 모세를 대항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이 중대한 이 출애굽의 이 상황에서 굿수 여인을 취한 걸까요? 그리고 이 굿수 여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곳에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추론만 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서 이 비밀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나오는 구산은 영어로 쿠시안, 즉 구스를 이야기합니다. 구스. 그런데 구산과 더불어 나오는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구스와 미디안을 하나의 공통된 집합으로 묶은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계통으로 봅니다. 마치 우리가 베트남인지 캄보디아인지 미얀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서양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같은 지명이었던 것처럼 구스와 미디안도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지리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위치한 그 이디오피아라기보다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를 받은 함의 계열 가운데 구스와 미디안은 같은 민족,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생각보다 간단해지죠. 모세의 아내 이 십보라가 누구의 딸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출신이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온 여자를 구스 여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을 영어로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Miriam and Aaron began to talk against Moses because of his Cushite wife.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 전에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스 출신의 와이프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가 출애굽 대열에 합류한 시점부터 이 두 번째 유월절까지 몇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하여 성막을 짓는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시점에 모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기에 온통 다 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있어도 가정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 중간에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모세가 또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짓고 하루 종일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어도 신경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보고 새로 장가를 들었다, 아니면 첩을 들였다? 아직 50대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결국 이 구스 여인이 누구라는 결론이 나와요? 십보라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미디안 출신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부르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방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은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이미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될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잘 알듯이 그들의 조상 요셉도 애굽에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다시 한번 수많은 잡족과, 잡족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many other people.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미 용인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다는 광야 생활의 첫 해를 마친 시점에서 시누이 미리암은 십보라가 구스 여자임을 말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십보라를 만난 거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처음이었을까요? 불과 몇 달 전이었을까요? 그렇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살다가 40년 동안 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만난 동생이 가족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동생의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인 거죠. 시누이 입장에서 올케가 마음에 찼을까요? 아마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8장에서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누이 눈에 이 올케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사모님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 목사님은 다 좋은데 사모님이 문제야.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십보라가 무슨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막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그 출신 자체로 모세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낱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 누나가 집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So what? 한마디 더 붙이면 너나 잘하세요. 지도자의 권위로 오히려 누나를 책망하고 두 번 다시 누나 얼굴을 안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날 상황이에요. 이런 소재가 막장 드라마에서 등장했다면 지지고 볶는 일들이 막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12장 민수기 12장의 몇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보다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이에요. 막장 드라마에서 막 주인공들의 감정이 막 고조되어 한창 절정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평온한 숲속으로, 평안한 잠잠한 물가로, 새소리가 막 들리는 평화로운 잔디밭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 눈보라가 막 무섭게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70도가 돼서 눈이 싹 녹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꽃동산으로 변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절에 제가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딱 그 그림이에요. 전에 아무리 감정이 고조되고 막 지지고 볶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온유함만 있으면, 온유함이 그 모든 감정을 다 감싸버리고 한 방에 해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봄과 같습니다. 온유함만 있다면 어떤 눈보라 폭풍이 몰아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비난할지가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 온유함을 보셔야 돼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곳에 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온유함을 실천할 자신이 없다면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가장 먼저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합니다.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판단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당한 상황, 판단, 감정, 분노, 즐거움, 물질, 권세,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걸로 그냥 막장 드라마가 종료해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비방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자 이번에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셔요. 이것은 한낱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리암이 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까? 1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권위가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흠을 잡는 거예요. 와이프가 구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신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런 흠이 있는 모세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최순실을 넘어선 그런 오만방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버팁니다. 그러니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들 셋 다 나와. 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기껏해야 환상이나 꿈에서 나를 만났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꿈도 환상도 아닌 나를 대면하여 명백한 말로 내 뜻을 알린 사람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느냐?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든 미디안 여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짝지어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온유함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꽃이다, 꽃이야. 참 꽃이다. 예, 잘 됐다. 예, 당해봐라. 그런데 모세는 속도 없이 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는 온유함입니다. 결국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지혜, 윤리와 도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 비방은 모세에 대한 비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은 배우고 회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정 싸움에 빠져들지 않은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가 아마 감정으로 싸우고 막 해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온유함을 그냥 따뜻한 봄처럼 쫙 드러냈을 때 그 온유함이 빛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이미 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의미하죠. 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 가운데 누가 땅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계시와 환상을 받은 자라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정말 속도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하는 자가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 받으시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